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49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0문작의 제도 또는 유마거사와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마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유마경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유마거사의 말씀으로 보면 극락과 지옥은 한 마음속에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바로 극락과 지옥이 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반야 사상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바로 불의법문의 결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둘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자, 쉽게 풀어 설명하면 극락과 지옥은 한 마음 속에 있고 생과 사, 심지어 너와 나도 하나 속에 있다. 결국 우리 한 마음 속에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러한 유마거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불교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교단 속에 바로 자기 수행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을 역사의 주체로 파악을 하면서 백성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유마거사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중을 위한 불교가, 대승불교가 전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반야경을 설하고 나서 유마경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반야경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자료를 뽑고 있는데 600품 반야, 600권 반야잖아요. 뭐 일단 뭐 지금 금년에는 뭐 시작한 경전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바암경, 또 원효대사 금강 삼매 경론 시작했고, 추려경 시작했고요. 또 유마경을 시작했고요. 또 원각경, 능가경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붙다가 끝나고 또 불교학개론이 끝나면 법화경과 화엄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한 과목 끝나면 열반경을 다뤄보려고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내년이면은 다 시작이 돼서 진행이 돼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뭐 형성되는 대표적인 경전은 그럼 어느 정도 큰 덩어리는 형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자, 더붙다도 진도가 좀 빨리 나가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교훈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빨리 나간단 말이죠. 자, 오늘은 암나팔리 사원의 건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암나팔리라고 하는 분은 기녀였죠. 기녀. 부처님께서 대림정사에 계시는 동안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 전도에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때 이제 기녀였던 암나팔리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뭐 어머님께 버림을 받았다. 근데 죽음 직전에 뭐 어떤 대신의 도움으로 길러졌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옛날 공부하면서 남아있던 기억으로 살펴보면 이 암나팔리가 어머니가 일반 뭐 궁녀였던 여건뿐이 안 됐는데 관리의 첩이었다라고 해요. 관리의 첩.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몰라라라고 해서 결국 어머니 혼자 지내다가 질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고 암나팔리 혼자만 남았는데, 그것을 우연히 알고 한 관리가 요직에 있는 관리가 암나팔리를 데려다 양녀로 해서 키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암나팔리가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나서부터는 그 관리들, 그 당시 관리들, 남자들에 대한 그 배신감, 복수심 이런 게 굉장히 불타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고아로서 양녀로 들어가서 관리 집안에서 자라게 됐는데 굉장히 이뻤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뭐 교육은 제대로 잘 받았죠. 양녀로 양반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집, 굉장히 귀한 관리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은 제대로 다 받았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결혼을 뿌리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청혼을 다 벗어 던지고 오로지 그 남자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기녀의 생활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살리성 근교에 있는 암나팔리 사교장, 그 당시에는 무도회장이었더라고요. 그걸 암나팔리가 차려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이샬리에서 거의 뭐 두 번째 가면 서로 할 갑부 정도로 돈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에 대한 보복심에 불타서 돈을 벌고 남자들을 짓밟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삼아가지고 그 보복심에 살았는데 또 남자들은 그 미모가 뛰어나니까 경쟁적으로 바로 암나팔리한테 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대림정사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느라 사교장의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해요. 사교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로 부처님이 그 사교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을 강의했다라고 하죠. 암나팔리가 걱정이 적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무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불법을 배우러 간다 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욕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이 줄고 이제는 거의 한 사람도 발길을 하지 않게 되자 암나팔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단판을 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침 부처님 법회를 보는 날 암나팔리가 부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처님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던 젊은이들이 느닷없는 암나팔리 출현에 깜짝 놀라서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바라봐요. 그러나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암나팔리는 부처님을 뵙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죠. 부처님께서는 저와 같은 천한 여자도 아무 차별을 하지 않고 받아주시는군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저희 단골 손님들을 모두 빼앗아간 부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당돌하지요. 그러나 지금 가까이서 배우니 그 인자하신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 그러자 부처님께서 암나팔리여 참으로 잘 와주었소. 나는 과연 그대 말대로 그대의 술집 손님들을 술집에서 멀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소. 만일 그대들이 욕망의 불꽃을 끄지 않으면 한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요. 타는 듯한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그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욕망의 근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훌륭하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뚫리는 듯 시원함을 느끼고 있사온데 소녀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옵고 더 많은 진리의 설법을 들려주시옵소서. 착하오 암나팔리여, 그대 마음 이미 순수하고 밝으며 덕스러운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 젊은 나이에 재물이 풍부하고 덕을 갖추고 또한 용모를 갖추고도 이렇게 바른 법을 믿고 찾으려 하니 이것은 지혜를 가지고 법을 즐기는 노숙한 장부로서도 하기 힘든 일인데 여자는 정과 뜻이 약하고 지혜는 얕고 애욕은 깊은데 이러이 바른 법을 찾아 즐거움을 찾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니신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스스로 법을 찾아 즐거움을 얻어야 하리니 재물과 색이 보배가 아니요 오직 바른 법만이 진실한 보배인 것이요. 건강은 병으로 무너지고 또 젊음도 늙음으로 무너지고 목숨은 죽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마음을 닦는 수행법만은 침노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만나게 되는가 하면 구하는 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올바른 법만은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것이요. 남의 힘이란 결국 큰 고통이 되고 자제로운 힘, 자기 자신이 만드는 힘은 큰 기쁨이 되나니 여자들은 모두 남의 힘에 의지를 하고 그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특히 인도에서는 더 했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국가에 다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래서 그 남자 선호 사상이 대단했던 그런 시대이고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뭐 지금도 그 영향이 인도 쪽엔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모두 남의 흠에 의지하고 남의 자식을 베는 고통이 있으니 깊이 생각해서 능히 애욕을 끊고 여자의 몸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자의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뭐 정형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 성전환해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남에게 기대는 이러한 여성의 마음을 떠나야 된다. 자기 자신이 자유자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사실 여자분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출가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어떤 독립을 부처님은 인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출가를 인정했다는 것은 남자와 똑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카스트 제도를 부처님은 깨뜨리지 않았어요. 계급 차별 사회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어떤 뭐 인권 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여자의 몸을 떠나야 된다. 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면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로서의 마음을 지니면 성불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을 지니면 의타하는 남한테 기대고 남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또 여자의 마음을 지니면 독단적인 뭐 아집이나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남녀의 마음이 평등하잖아요. 남녀가 없잖아요. 구분이. 그러니까 바로 여자의 몸을 지녔다 해서 여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비록 여자의 몸을 지니고 있어도 일반적인 공한 마음을 터득하면 된다는 얘기. 바로 이러한 어떤 분리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동방의 약사 에레브를 만들어 놓은 건데 동방의 약사 에레브의 12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가 여자의 몸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의 몸을 벗게 해준다라고 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타적인 마음을 공안이치로 깨달아서 결국은 남녀가 없는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해주겠다 하는 뜻이 여자의 몸을 벗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뭐 요즘 사람들은 근기가 약해서 여자의 몸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라 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부처님의 이런 자상하신 설법에 크게 감동을 받은 암나발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밝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예, 부처님이시여 능히 애욕을 끊겠나이다. 여성으로서 지닌 애욕을 끊겠다라는 이야기죠. 여인의 속성도 벗겠나이다. 또한 경계에도 물들지 않고 비록 더러운 모습이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법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높은 이의 포섭함을 이미 받았나이다. 저희 집이 비록 누추하오나 부처님을 모실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 공양을 받아주시고 무도장을 불교 교단에 바치고자 하오니 교단의 바로 사원으로 받아주소서. 그래서 자기 무도장 그 넓은 곳을 교단에 바칠 것이니까 바로 법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부탁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정성된 마음을 아시고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녀의 청을 받아 주었어요. 자, 암나팔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으니 그 하나는 얻는 기쁨이요, 또 하나는 주는 기쁨이라. 그대는 이제 얻는 기쁨에서 주는 기쁨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게 된 것이요. 얻는 기쁨은 우리가 소승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는 기쁨은 대승적인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주려면 또 얻는 바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얻는 것이 빌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얻는 것이지요. 빌고 구걸해서 얻는 것은 치졸한 얻음이죠.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봉급 많이 오르게 해달라고 빈다고 올라가요? 일을 안 하는데 봉급 타게 해주세요 한다고 봉급을 타요?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곧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죠? 우리는 부와 명예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얻으면 우리는 흔히들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거는 소승적인 성공이죠. 대승적인 성공은요, 마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풍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또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아픔이 있지요. 뭐 얻을 때는 기쁘지만 나갈 때는 속상하고요. 승진할 때는 기쁘지만 또 좌천될 때는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외부적으로 형성된 성공은 처음부터 불행을 잉태하고 있어서, 자,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 불행이 잉태해지고 있다. 왜?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죠.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세상 이치라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불행을 잉태하고 있어서 그 어둠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리는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한순간의 기쁨마저도 결국 지키려는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안 놓치려고. 그렇지 않아요? 안 놓치려고. 그 전에 보면 선사가 두 가지 병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말에 오르려는 병, 한 번도 말에 타면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 우리는 뭘 얻으려고 사실은 병이 나요.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풍요로움을 만족하다 보면 또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우리는 뭐 분명히 만나면 헤어지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태어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형성되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잉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지는데 또한 그마저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고통이 가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순간의 기쁨마저도 알고 보면 전부 지키려고 하는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 그러나 주는 기쁨은 그 자체로서 벌써 욕망이 청산이 되고, 그죠? 얻으려고 하는 데에는 욕망이 형성이 되지만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해도 벌써 탐욕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아니에요. 보시바라밀은 결국은 뭐예요? 남한테 베푼다,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제시, 법시, 무예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배려하는 데 대해서 공덕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즉 눈으로
보고 저걸 얻어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제십 없이 무해시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배려를 하는 거죠. 암나팔리가 한 거와 똑같아요. 배려를 하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육바라밀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서 욕망이 청산이 되고 또 오로지 기쁨만이 무한하게 동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면 결국 재앙이 오지 않고 기쁨만이 형성이 된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무리해서 오는 거라 말이죠. 근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재앙이 오지 않는다. 환란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있다라고 하면 기쁨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이 버림 정신은, 이 버리는, 나누는, 배려하는 이 정신은 바로 보시로서 무소유가 되는 것이요. 자,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승화되는 것이요. 자, 암나팔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암나팔리 동산을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그의 재산 중 반은 그의 그동안 일해왔던 무도장에 일해왔던 시녀들한테 나누어 주고 반은 또한 비구 스님들께 보시를 하고 결국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 암나사원에서 부처님 법문하신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 암나사원이 바로 암나팔리 기녀가 부처님께 시주를 한 결국 무도장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네 가지의 법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자, 이러한 네 가지의 법이 바로 암나사원에서 법문한 내용이죠. 네 가지의 깊은 법이란 첫째는 성스러운 계요, 둘째는 성스러운 정이요, 셋째는 성스러운 해요, 넷째는 성스러운 해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아침 예불 때 하지 않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거기서 다시 하나 더 붙이면 해탈직견향. 그래서 5분 향례다라고 해요. 그럼 5분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5가지 향을 사르는 예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향을 사르면서 눈에 보이는 향을 사르면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성스러운 네 가지 깊은 법이다라고 했는데 계향이다. 계향은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요, 육신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짐승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이 짐승 같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의 언행의 향기가 나기를 수행하는 게 계향이에요. 계향. 바른 도리를 나타내는 행위, 말이나 행위나 이게 개의 향기죠. 뭐 짐승의 향기에서 개의 향기. 그 다음에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좀 성급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정멸한 상태로 만드는 게 정향이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은 탐진치를 내는 것은 결국 아와 아소, 나, 내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우리는 오온이 공한데 공한 줄 모르고 내 거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뭐예요? 탐심을 낸다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인연 따라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 이게 지혜잖아요. 색상 행식의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 바로 그런 향기를 내겠다는 게 해양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개정의 사막을 하다 보면 탐진치가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여여정멸한, 고요정멸한 해탈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해탈향이라고 해요. 그럼 개정의 해탈 또한 바로 여기서 하나가 첨부가 된 것이 해탈지견인데 이러한 해탈의 향기가 나면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것은 개정의 해탈은 자리에 해당이 돼요. 자기의 수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탈지견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타예요. 이런 향기들을 남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함께 있는 것이요. 또한 자리와 이타가 함께 있는 것이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불 할 때 이걸 중요시 해가지고 개양, 정양 하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터득했다 하는 것이 뭐 향을 사르면서 개향장향 입만 이쁘게 목소리만 이쁘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입이 안 이쁘고 목소리가 안 이뻐도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내 몸 마음가짐을 이러한 이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자, 계율을 지키고 또한 고요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깨치고 평안한 열반의 도인 해탈의 경계에 들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욕계, 욕망의 세계죠. 또 색계, 물질의 세계예요. 또 무색계, 정신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이러한 3계의 유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자, 한편 그때에 베살리국에 사는 2차족들이 째를 이루어 몰려왔어요. 그들은 원래 전날 부처님 뵙기를 원했는데 암나팔리가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암나팔리에게 1만 금을 주면서 양보하기를 원했지만 암나팔리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어요. 돈은 나한테 필요 없다. 부처님 법문을 듣겠다. 해서 그 2차족이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 그날이 지나서 다음날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부처님은 그들에게 공양을 받고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자, 2차족들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암나사원에서 결국은 법문을 했어요. 자, 그것은 첫째는 열애를 만나는 것과 그의 법문을 듣는 것이 어렵고, 자, 세상에 5가지 어려운 게 첫째 열애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데 만나게 됐어요. 또 열애의 법문을 직접 듣기가 힘든데 들었어요. 이 첫 번째 바로 깊은 법이에요. 만나기 어려운 법이에요. 두 번째, 열애의 정법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기가 어렵고 그랬어요. 자, 열애의 정법을 들으면 정법이다 하는 것은 시분별 집착이 없는 거죠. 공한 이치의 법을 듣고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가 어렵다. 왜? 부처님 법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것인데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 이치가 마음에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열애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밝은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열애의 법문을 듣고 밝은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왜? 근기에 따라 각기 다르단 말이죠. 상근기의 사람이 있고 하근기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 뭐 어떤 스님이 법문했다라고 하는데 그 스님의 법문의 내용에 따라서 상근기적으로 하느냐 하근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가치 기준이. 그런데 뭐 하근기적으로 하는 거야 뭐 맨날 빌고 써라 읽어라 절해라 이런 것이고 뭐 하면 복이 온다 소원성취가 된다. 이거는 불법도 아닌 하근기법이고 부처님의 진리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상근기법인데 상근기법을 들으면 오히려 불법이 아니다.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맨날 하근기 가르치는 지도자들만 만나다 보니까 상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이 잘못된 게 되고 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이 바르게 되는 이런 이치에 살고 있어요. 말법 시대라.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하근기 중생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기가 어렵고 넷째로 열애교법을 바로 두렵게 여기고 또한 존경을 하지만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 실천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실천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물론 하근기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빌고 절하고 엄만 가중되다 보니까 결국 사막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5번째로 생사의 인연을 알고 정을 끊고 욕을 멸하고 열반에 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라. 아무리 바로 법문을 들어도 생사의 인연을 끊고 생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마음이 일어나고 멸함 아니에요. 한 마음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대부분 탐진심 아니에요. 뭐 절 몇 번에서 소원성취 이룬다. 몇 번 독경사경에서 뭐 원성취를 이룬다. 집안에 복이 오게 한다. 천도제를 지내서 집안에 편하게 온다. 전부 탐욕심이잖아요. 그런 탐욕심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사의 인연을 끊기가 힘들고 정의 인연을 끊기가 힘들고 욕망을 멸하고 열반에 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반에 들고 탐진치를 버리는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뭘 하면 원성치가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탐욕심을 없애는 법을 듣는 게 아니라 탐욕심을 일으키는 법을 들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해주겠다 하면서 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법이 아닌 이런 사이비법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이비법이 불법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면 1000만 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열반에 이르지 못해요. 왜? 계속 뭘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소원성취하겠다. 결국 뭐예요? 불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열애를 만나서 법을 들었으니 암나발리 사원에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5가지 만나기 어려운 법. 이제부터는 자신들 스스로 정진을 해서 자 누구한테 빌고 부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정진을 해서 안식처를 얻도록 할지어다.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함으로 번뇌를 다 쉬고 편안함으로 만드는 마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뭘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탐진심이라니까 맨날 끓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버려 놓으면 평안함이 이르게 되니까 그게 안식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노력으로 정진으로 안식처를 얻도록 할지어다. 부처님 법문을 들은 2차족의 500여 사람들은 환희용약 감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어날 줄을 몰랐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바암경 스님이 공부를 했어요. 맹고경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바로 배살리 원숭이 연못 충각 강당에 계실 때, 자, 배살리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저 역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불교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뭐 꼭 출가를 떠나서 여러분들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불법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면요, 늘 우리는 평안함이 이룰 수 있어요. 비록 뭐 갑부나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거를 갖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여건에서요, 항상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치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불교의 진리보다 더 훌륭한 진리가 있으면 당신은 그 진리 배우겠다. 근데 서양 철학이니 동양 철학이니 아무리 진리가 갖다 놔도 부처님의 진리만큼 광대하고 원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죠. 출가하기 위한 출가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제가 출가를 떠나서 이런 진리 있지만 터득함들 평안함 이룰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요. 오늘 더붓다 제 1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